오늘은 성숙한 신앙을 위하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믿음의 다른 말은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좀 이게 많아요. 믿음의 다른 말 뭔가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앞에서 이제 살펴봤던 것들을 정리해 보면 믿음의 다른 말은 뭐냐? 순종이다, 시선이다, 빚어짐이다, 자기 발견이다, 삶이다, 지피지기다, 거룩한 부담감이다, 약속 어음이다.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 배웠던 내용이고요. 계속해서 믿음의 다른 말은 또 무엇이 있는지 또 살펴볼 텐데요. 자, 믿음의 다른 말은 무엇인가? 바로 기다림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하박국 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우리 하박국 2장 3절을 보니까 이 묵시는 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묵시가 뭔가 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럼 어떤 말씀, 무엇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바로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종말이란 뭔가?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종말이란 뭔가? 이 종말이란 1차적으로는 바벨론 군대의 침공으로 인해서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거. 이게 종말이에요. 1차적 종말이에요. 그러나 궁극적 종말은 아니에요. 그냥 역사적으로 1차적 종말이 이제 유다가 멸망하는 것이 이 종말이지만 궁극적으로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종말이란 뭐냐?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게 바로 종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바로 이 종말인데 이 종말의 때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응하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언제냐?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언제냐? 바로 예수님의 오심. 바로 예수님의 오심의 그 사건이 바로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시작이고 또 바로 그때가 종말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속사적으로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 오실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리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에요. 원래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구약은 뭐라고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 그리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에요. 자, 그럼 이 메시아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바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어요. 이미 종말이 시작된 거야. 이 세상이 왜 이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왜 온통 이래요? 지금 종말의 때가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이제 시작된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언제 끝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이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바로 기다림이다. 그런데 정말 이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이 어떻게 됐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비록 더딜지라도 뭐하라고요?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어떻게 됐습니까? 응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열심히 했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반드시 오실 것이다. 어떻게 됐어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것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메시아 예언의 성취죠. 자, 이처럼 믿음이란 기다림이다. 근데 믿음이란 기다림이고 그 기다림은 반드시 응답됨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성경의 예가 있는데 사도행전 1장 4절이죠.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뭘 기다리라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란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죠.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을. 그러니까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씀을 믿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죠. 오로지 모여서 먹고 즐기고 이야기 나누고 수다 떨고 친교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모였던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게 된 거야. 다 방언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막 깜짝깜짝 놀라죠. 아니, 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가. 역사적인 그런 성령의 그 강림 사건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정말 믿음이란 기다림이고, 그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고 반드시 정한 때가 있고,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되는 기다림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 100% 성취되는 기다림이다 라는 거예요. 기다리면 무조건 응답 받는다는 거예요. 기다리면 무조건 약속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 그래서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대략 500명이 넘어요. 부활의 증인만 해도 500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을 목격하고 또 예수님 승천하실 때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추정하건대 약 500명 이상 되는 거예요. 사도들 포함해서.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몇 명이라고요? 120명. 나머지 다 어디 갔어요? 몰라요. 나머지 다 어디 갔어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믿고 기다린 사람들만이 성령의 그 강림에,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기다리지 못했죠.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들, 떠났던 사람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그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게 되었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정말 누구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가?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 기다림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반드시 약속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뭐예요? 기다림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성격이 급해. 못 기다려요, 못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도 막 기다리는 거 힘들어요. 근데 기다림의 시간은 낭비의 시간이 아닌 거예요. 막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막 준비되고 있는 시간인 거예요. 이렇게 드라이브스루 같은 데 가도 딱 주문하고 뭐 해야 돼요? 기다려요.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막연한 기다림이에요? 아니요.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주문했어요. 그때부터 막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지고 딱 시간이 되면 딱 나오는 거예요. 고객님, 맛있는 버거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뭐예요? 반드시 응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뭐라고요? 이 기다림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이 강아지도 볼 때마다 참 믿음이 대단해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식사를 하면, 식탁에서 식사를 하면 처음에는 훈련이 안 됐으니까 막 와가지고 이렇게 난리 치는 거예요. 자기도 먹을 거 달라고요. 자기도 먹고 싶다고요. 막 맛있는 냄새가 나니까 자기도 먹고 싶은 거예요. 막 먹을 거 달라고 막 짖고 막 매달리고 막 난리를 막 치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그냥 조금씩 줬어요. 그냥 이거 안 되는데 그래. 그랬더니 웬걸요? 또 달라고 그냥 계속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그냥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저 혼자 아침에 이제 혼자 식사할 때
그때도 똑같이 막 매달리죠. 막 짖고 막 그러죠. 근데 쳐다도 안 봤어요. 대꾸도 안 하고요. 그냥 혼자 밥 먹었어요. 그리고 다 끝날 때까지 그냥 쳐다도 안 보고 혼자 열심히 먹고 마지막에 조금 남긴 거, 조금 남은 거 딱 줘요. 그랬더니요. 이렇게 몇 번 했더니 이제는요. 짖지도 않아요. 밥 먹으면요. 딱 옆에 와가지고요. 딱 앉아서군요. 기다려요. 처음에는요, 막 조급해가지고, 막 짖고, 막 내달리고, 막, 그러던 이 강아지가, 이제는요, 순한 양처럼 기다려요. 절대 조바심 갖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와, 네 믿음이 대단하다. 그러면서, 예, 뭐, 없는 거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꼭 이제 다 먹고 식사 끝나고 일어나기 전에 꼭 하나 줘요. 그러고 나서 딱 일어나요. 그러면 자기도 딱 먹고는요, 돌아가요. 더 이상 매달리지 않아요. 자, 정말, 이게, 개도 이렇게 믿음이 있는데, 오늘 우리 사람이라면 얼마나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의 다른 말은 뭐냐? 믿음의 다른 말은 자기 성장이자 자기 확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자, 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자, 이 고백 속에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의 특징을 알 수 있어요.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이 뭐가 다른가? 한마디로 어린이와 어른의 차이가 뭔가? 먼저 이 어린아이는요, 말하는 거, 깨닫는 거, 생각하는 것이 어때요? 하나같이 유치하고 미숙하고 깊지 않아요. 뭐 아이들이 말하는 거 보세요. 아이들이 막 심오하게 아주 그냥 깊은 생각 속에서 나온 언어를 사용하나요? 아니요. 굉장히 단순하고요. 굉장히 유치하고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말해버려요. 해줘 하고 싶어 막. 어린아이들의 믿음이 어때요? 어린아이들의 그 언어나 어린아이들의 그 생각하는 정도가 어때요? 정말 유치하고 미숙하고 깊지 않죠. 반면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요, 장성한 사람들은요, 말하는 것이 다르고요, 깨닫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죠. 어른들은 말부터 달라요. 말하는 것이 달라요. 어린아이처럼 말하지 않아요.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처럼 이해하지 않아요. 그 웬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뭐 어린이들은 참기 힘들잖아요. 못 참아요. 못 기다려요. 빨리 당장 눈앞에 있어야 돼요. 당장 내 손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죠. 다 생각하고 이해하고 참고 기다리죠. 근데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는가 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사실 지난번에도 나눴죠.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안타까워했던 게 뭐예요? 그들이 다들 나이는 지긋하게 먹었는데 그들의 영적인 그 수준을 보니까 영적으로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같이 어린아이 같은 거야. 바꿔 얘기하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나 생각하는 행동이나 또 생각하는 그런 생각뿐만 아니라 이제 행동 같은 것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다 유치한 거야. 그런 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했죠. 근데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도 한때는 그랬다는 거야. 나도 한때는 정말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았다는 거야.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메시아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마치 누구보다도 메시아가 딱 나타나면 가장 먼저 이분이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메시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인격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았고 알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았는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을 벗어버리고 정말 장성한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비로소 정말 그냥 이전까지는 그 유대인 사회에서 이 바울은 정말 누구보다도 바리새인으로서 또 누구보다도 열심과 또 배움과 뭐 이렇게 뛰어난 그런 지식과 학문이 있다 할지라도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았다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비로소 장성한 사람,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하고 있는 말이 뭐예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는 거야. 나도 버렸으니까 너희들도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을 버리라는 거야. 말을 하더라도 또 생각을 하더라도 깨닫는 데 있어서도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른과 같아야 된다는 거야. 즉 믿음 생활 우리가 시작했어요. 그럼 한 해 한 해 거듭날 때마다 우리는요 영적으로 뭐 나이만 더 먹어가는 게 아니고요, 뭐 나이 숫자만 늘어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 신앙의 키도 자라고 영적으로 우리도 더 성숙해지고 성장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늘 자기 성장과 자기 확장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바꿔 말씀을 드리면 지금의 믿음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한 지식, 또 하나님께 대한 가지고 있는 믿음,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이 정도만 유지하면 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주형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안주형 하니까 똑같은 이름의 집사님이 생각나가지고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뭐예요? 안주형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자기 성장과 자기 확장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수준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암과 또 하나님에 대한 또 복음에 대한 깨달음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계속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장성한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성숙해져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목사지만 아직도 미숙해요. 저 모습을 보면 아직도 어린아이 같아요. 믿음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때로는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정말 어린아이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더 많이 알려고 노력하고 또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더 탁월한 영성을 가지기 위해서 더 탁월한 지성을 가지기 위해서 더 탁월한 인성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또 더 탁월한 설교가가 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설교해요. 제가 욕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책도 열심히 보지만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설교도 더 잘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그런 설교가들처럼 탁월한 설교가 되기 위해서 저는 계속 다른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도 계속 듣고요. 또 혼자서도 계속 혼자서 설교 연습해요. 신대원 경건훈련 갔을 때 그때 쉬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나가가지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나무들 보고 설교 연습하고 혼자서 저 혼자서 떠들고 다녀요. 산에 갈 때도 혼자서 나무들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다 생각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혼자서 설교 연습하고
지금도 뭐 차 타고 가면서도 그냥 혼자서 그냥 설교 연습하고 막 그래요. 왜요? 더 성장하기 위해서. 제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설교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제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요. 근데 아직도 먼 것 같아요. 아직도 어린아이 같아요. 적어도 분명한 건 지금의 뭐 목사님 정도면은 뭐 이제는 공부 더 안 하셔도 되고 뭐 이제 더 이제 노력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 계속 노력하고 더 훈련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거야. 여러분의 그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계속해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기도할 때도 제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오래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잘할 수 있는가? 방법은요 간단해요. 많이 하면요 기도를 잘할 수 있어요. 말도 그래요.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정말 간단해요. 의외의 답은 간단해요. 말을 많이 하면 말을 잘하게 된대요.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더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제안드리고 또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뭔가 하면 조금씩 늘리는 거야. 오늘 10분 기도했어요? 그럼 내일은 11분 기도하는 거야. 뭐 5분도 힘들면 1분씩 12분, 13분, 14분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늘려가면 기도를 더 오래 할 수 있어요. 정말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다른 말은 뭐냐? 자기 성장이자 자기 확장이다. 자, 마지막으로 믿음의 다른 말은 뭔가 하면 선택이다 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죠. 또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민족 앞에 지금 뭘 놓으셨다는 거예요? 두 개의 길을 놓으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어놓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이 생명의 길을 갈 것인지 사망의 길로 갈 것인지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강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선택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것도 뭐예요? 선택권을 주셨어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뭘 주셨어요?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선택해라. 사망의 길로 갈 것인지 생명의 길로 갈 것인지. 그러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의 차이는 뭔가 하면 생명의 길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에요. 반면 사망의 길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끝은 사망인 거예요. 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길은 끝에는 생명인 거예요. 비록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데 이 말씀은요, 비단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셨던 말씀이 아니고 모든 시대에 걸쳐서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앞에도 두 개의 길을 두셨어요. 여러분 길이 보이세요? 하나는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사망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 다 생명의 길 선택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뭐 죽고 싶은 사람이 누구 있어요? 스스로 자원해서 사망의 길로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두가 다 생명의 길로 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의 길은 어떤 길인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죠.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요? 좁은 문이 생명의 길이거든요.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거든요. 반면 넓은 문은 어떤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에요. 자, 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의 특징이 나왔어요. 생명의 길은요, 길이 굉장히 좁다는 거야.
험해요. 마치 이제 비포장 도로처럼 어둡고 깜깜하고 막 굴곡이 있고 막 여기 길 맞아 싶을 정도로 험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반면 넓은 길은 어떻습니까? 막 길이 고속도로처럼 뻥 뚫려 있는 거야. 막 중간중간에 막 휴게소도 있고요. 막 아울렛도 있고요. 놀이공원도 있고요. 가는 길이 지루하지 않아요. 뭐 휴게소 들여서 막 소떡소떡 사 먹고 또 휴게소 들여서 또 맛있는 커피도 사 먹고 또 가다가 또 아울렛 있으면 아울렛 들여가지고 또 옷도 사고 뭐 아이 쇼핑도 하고 또 가다가 또 놀이공원 있으면 또 잠깐 들여가지고 놀이공원에서 즐겁게 놀다가 또 다시 또 차 타고 또 가면 돼요. 근데 끝은 뭐예요? 사망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끝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로 그 끝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다 어디로 가요? 다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끝을 모르니까. 자기 눈에 보기 좋고 또 쉽고 편한 길로 가려고 하지 좁고 힘든 길, 먼 길로 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부산 가는데 국도 막 이렇게 이면도로 막 지방도로 막 거치고 막 꼬불꼬불해서 부산 가는 사람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다 고속도로 타고 쌩쌩 가가지고 그냥 금방 가려고 하죠. 쉽고 편한 길 가려고 하지 좁고 힘든 길, 먼 길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끝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와 또 귀한 깨달음이 뭔가 하면 우리는 끝을 안다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이 길의 끝이 뭔지를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니까 다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사망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니까 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끝은 사망인데도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끝을 아니까 거기로 가지 않고 끝을 아니까 비록 좁고 힘든 길이지만 또 멀고 험한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나요? 믿음의 다른 말은 뭐라고요?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는 살면서 늘 끊임없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넓은 길을 선택할 것인가, 좁은 길을 선택할 것인가, 주일에 교회를 갈 것인가, 아니면 산으로 갈 것인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서 갈 것인가. 정말 우리의 인생이 모든 순간순간이 다 선택이잖아요. 이 믿음도 그렇다는 거죠. 믿음의 삶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은 믿음은 선택이고 그 선택은 바른 선택이어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이란 선택이고 그 선택은 바른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로, 좁은 길을 가기로 선택했죠. 비록 순교했어요. 정말 복음 열심히 전하다가 정말 순교했어요. 그 비극인가요? 아니요, 영광이죠. 예수님 만난 이후로 인생이 편한 적이 없었어요. 늘 그냥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죽을 뻔하고 결국에는 순교했죠.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참하고 비극적인 삶을 살다가 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요,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줬나요? 믿음은 선택이고 그 선택은 바른 선택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정말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믿음은 선택이에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운명도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선택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넓은 길을 선택하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 항상 좁은 길, 항상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그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